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인사합니다. 치료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치료받으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이 치료받을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저도 치료받을게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저도 치료받을게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은 수 없는 종교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 종교 가운데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가 어느 종교죠?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 불교. 네, 불교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불교가 신자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전철을 타는데 이 전철을 타다 보면은 이제 이 불교의 영향이 정말 많아졌구나 그런 걸 보게 돼요. 한 번은 이제 전철을 탔는데 여승이 스님 복장을 입고 여승이 전철을 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전철에 가면 여러분들 이렇게 팻말 들고 전도하는 분들 보잖아요. 뭐 써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팻말 들고서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그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눈살 찌푸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여승이 제가 앉은 앞에 전철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팻말 들고 전도하시는 분이 이 노인분이 같이 그 전철을 탄 거예요. 근데 이 스님 복장 입은 여중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 노인분이 대단하시다. 젊은 여자 중한테 제가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들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부르니까 저도 중이라고 할게요.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 노인분을 빤히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극락가에 아니에요. 저는 죽으면 환생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불교는 환생설을 믿잖아요. 환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인분이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옆에 좀 중년의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데 그냥 봐도 그분은 저분은 좀 권사님 같다 하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스타일 아주머니가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나만 이분들한테 관심 있게 듣고 있나 했더니 듣고 있던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에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뻥 하고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년 권사님, 딱 봐도 권사님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여자 스님한테 스님 나중에 꼭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세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고 이게 맞는 말을 하는 건지 틀린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에는 이 세속을 떠나야 되는 스님들까지도 세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불교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떨어져 나와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도 전철에서 스님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듣는 사람까지 3명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불교가 많은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에서 좀 간염되면 어때요? 뉴스에서 교회에서 방역 잘 안 지켜서 간염이 일어났다 막 보도해요. 이 기독교 까기 그런 걸 하는데 불교에서도 역시 똑같이 간염된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간염된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방송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그만큼 불교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재하는 거죠. 큰 뉴스에 내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이 불교가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회에 좋은 선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부산에 가면은 명지 침례병원이라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명지 침례병원도 많은 크리스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좋은 선한 일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때 지금 이제 재정적 위기로 인해서 대학병원 수준의 큰 병원이 침례병원이라고 부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적 위기로 인해 문을 닫게 되는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침례병원도 있었고 침례 지금 장례식장은 부산에는 많이 있고 침례 교회에서 하는. 근데 이 침례 그 병원에 제가 이제 한 번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 닫아갖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갔을 때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크게 한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제가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영어로 아주 크게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God Cure We Car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God Cure We Care라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뭐한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치료해요. 우리는 단지 봉사할 뿐이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질병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물론이고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문제들 이런 모든 질병들을 고치고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치료받기에 수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수많은 물질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쓴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치료받고 회복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치료는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온전히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우리 인간의 한계에는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다. 그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내가 온전히 치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서부터 삶이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엔 어떤 백성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를 쭉 거쳐오면서 가장 큰 위기가 되었을 적이 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되었을 때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홍해 앞바다에 앞에 왔었을 때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고 뒤로 가자니 뒤에 이제 바로의 군대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놓여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애국에서 잘 살게 그냥 내버려두지? 모세, 당신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우리를 바다에서 죽이려 하냐? 우리를 애국의 군사의 손에 죽이려고 하냐? 그런 원망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바로 모세 역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자 어떤 일이 벌어나죠?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어요? 육지를 걷는 것 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종종 세계의 신비한 기적 같은 것 중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것도 막 방송하잖아요. 우리 여기 서해에도 가면은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바닷길 열려도 바닥이 어때요? 여러분, 질퍽질퍽해요? 아니면은 마른 땅처럼 뽀송뽀송해요? 질퍽질퍽해요. 근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어떻게 건넜다라고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아주 뽀송뽀송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이 홍해 앞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들이 이제 홍해 앞바다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서 4일을 이제 생활을 하게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아마 긴 여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를 좀 준비해갖고 나온 것 같아요. 맛있는 게. 근데 4일을 광야, 이 사막을 거닐다 보니까 자신들이 준비해갖고 나온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졌어. 하늘에는 쨍쨍한 해가 떠 있고 어디 물 구할 곳도 없고 그 밤낮 사막의 길을 4일 동안 흥분하고 있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원망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었으면 방금 며칠 전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다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금 목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 경험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게 됐습니다. 좀 우리를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다시 원망을 해요.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할 겁니까? 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모세는 그때 또 뭘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막 원망하고 있는데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뭐가 있어요? 샘이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야.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하고 헛겁지고 백성들이 가고 물을 막 마셔요. 근데 이 물이 어때요? 너무 쓴 거야. 물이 단물이어야 되는데 너무 써서 마시자마자 다 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야, 이 숨을 마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겠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망 속에 모세 역시 정말 너무나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있었던 뭐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모세야, 저 앞에 있는 저 나무 있잖아. 그 나무까지 꺾어다가 그 쓴 단물에다 그 샘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변화될 거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물에다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신비한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물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내냐?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후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요? 법도와 율례를 주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내리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누구다?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겠다? 치료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치료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새가족 제자 공부를 하는데 새가족 제자 공부 첫 시간 때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했어요. 아마 새가족 제자 훈련을 잘 들으신 분은 마음속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다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은 능력자야 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속성 중 두 가지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셔요?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막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타락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들만 구원해 주려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가 중형상을 막 딱 제작하고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부모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데아라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태어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가족을 떠나라. 그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떠나. 너 고향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가라고 지시한 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막 바치라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는 첫째로 태어나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배 속에서도 전쟁을 했지만 야곱이 늦게 태어난 바람에 장자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도 알잖아요. 이 야곱이 또 몇 명을 낳아요? 자녀를? 여자들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몇 명을 낳아요?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아주 7년 동안에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대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아주 호위층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오겠어요? 데려오죠. 요셉도 자기 가족을 다 데려왔어요. 그때 애굽으로 데려온 가족의 수가 몇 명 정도 되냐면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7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냐면 430년 동안 살아요. 70명이 몇 명으로 늘어서 430년 동안 200만 명.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한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다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신기한 거죠. 아브라함 그 400년이 넘는 500년, 600년 전에 그 조상이신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 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신뢰하고 있냐, 순종하고 있냐,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신뢰하고 있냐, 아니면 너가 그 잠깐의 문제, 잠깐의 아픔, 잠깐의 병으로 인해 나를 외면하냐, 그걸 살펴보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건 누가 버려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닐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신실함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로마 병정들이 죽인다고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버리지 않겠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어요 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정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뭐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뭐하냐? 사랑하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물어봐요. 3번씩이나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 결혼을 왜 하겠어요? 상대를 뭐 하니까? 믿으니까 결혼하는 거야.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저 남자하고 살면 저 남자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결혼하게 되는 거,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돼? 점점점 깨지기 시작해. 저 인간이 나하고 연애할 때는 정말 나를 공주처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왕자처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깨지니까, 그 신뢰가 깨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신뢰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또 순종에서 오는 거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 신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신뢰를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뢰는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구원 열차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원 열차에 관한 설교를 왜 했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그때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절이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되면 우리가 아침에도 너무 피곤해. 졸음이 막 눈꺼풀이 막 감겨요. 너무 졸려요. 점심에도 졸리고. 그래갖고 그날 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심을 때 목사님도 연세가 좀 담임 목사님 연세가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한 반이 전멸되는 거예요. 설교 딱 시작하자마자 반이 전멸을 해요. 근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설교를 시켜서 야, 또 나 설교 시켜주셨는데 내가 설교할 때 다 또 주무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열차에 관한 설교를 아주 힘있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한 반 전멸하셨던 분들 중에 거의 다 이제 깨어있고 그래도 항상 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맨 앞에 앉고 항상 맨 앞에 앉으죠. 맨 앞에 앉아서 또 아멘 하면서 계속 주무시길래 설교가 딱 끝나면서 제가 봤어요.
집사님 저 좀 봬요. 그랬더니 집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항상 보시는데 제가 집사님 맨 앞에서 돌아가지고 설교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구원열차에 대해서 설교하시지 않으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졸았는데 그래서 설교를 이분이 들었네. 예, 구원열차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 구원열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기관사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관사죠. 그래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이 기관사가 하도 불안하게 이 열차를 운전해갖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내가 교회만 가면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목사님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날 기쁘라고 해갖고 신뢰한다고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건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시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의 하나님이 됐을 때 애굽에 내렸던 그런 10가지 재앙, 그런 질병들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내가 너희들의 무슨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도 있었고 안진병이도 있었고 눈먼 장님도 있었고 하다못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신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만 신기한가? 별로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든 사람만큼 그것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핸드폰에 이상 증상이 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장현 집사님이 전기 자전거, 뭐 키보드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요즘에 판매하고 수리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수리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아주 익숙해졌어.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품만 있으면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진정한 기술자는요, 뭐 손님이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요, 그걸 해줄 수 있어요. 왜? 누구보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 치료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병을 갖고 있고 우리들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나를 좀 신뢰하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설교 전에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정적으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그냥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우리는요, 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턱 땅에 갔어요. 그가 풍족히 있을 때는 잘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거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단지 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가 굶어 죽게 일곱 직전에 갔을 때 탕자가 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정말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실 거야. 아버지께 가면 내가 정말 종이 돼서 일하면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런 신뢰 단 한 가지 그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가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께 그냥 간 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어요. 신분도 그의 능력도 그의 처한 환경도 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만 다가가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 이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어 어려운 질병에 처했거나 어떤 문제에 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새가족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훈련이 끝나면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간증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이런 하나님에게 점점 매달렸을 때 치료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선이라는 전도사님을 아시는지 모르는데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이 분은요, 정말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키포인트만 얘기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람이 안정되게 결혼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잘 살다 보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생각에 고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요. 근데 이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줬냐면, 자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가 둘이었죠.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둘 다 폐렴에 걸려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폐렴에 걸려서 막 생사를 못 봐.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찢어지겠죠? 그냥 이 아이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너무 밝은 거야. 이 엄마가 너무 밝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진짜 건강한 애들처럼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거기서 잘 치료해줘서 폐렴이 나고 집으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집에서 퇴원을 딱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순간 자기가 고난 받고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습니다. 그러고선 애들이 병원에서 왔으니까 엄마는 뭐예요? 애를 좀 씻기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샤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물이 다 묻은 몸으로 첫째 애가 먼저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둘째 애를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 자기 친정 어머니가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 첫째 아이가 쇠젓가락 그걸 갖고서 220볼트에다가 찔르는 거예요. 애가 물기가 다 묻어있어요. 찔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잘하실 거예요. 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타고 있어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심장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걸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녀가 내가 지금 폐렴 걸려갖고 애 다 완쾌돼갖고 집에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집에 데려와서 씻겼는데 얘가
그 젓가락을 들고 찝는 이유가 남편분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드럼 주자예요. 섹션도. 아빠가 막 드럼 치고 그런 거 항상 봤으니까 이 젓가락 갖고서 놀다가 평상시에도 자주 갖고 노니까 그런데 그걸 친다고 합니다. 의사는 여러분 심장이 안 뛰고 얘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넌 죽은 거야. 병원에서 다 죽었다고. 그런데 엄마가 기도해요. 하나님 얘 심장을 뛰게 해주세요. 얘가 새까맣게 다 탔는데 심장이 멎었는데 한 몇십 분이 지났는데 얘가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옮겼어요.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사람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 넘었어요. 이게 5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해갖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잖아. 애가 잘 컸어. 살았어. 근데 애가 전기 이렇게 잡고서 찍었으니까 이 손이 다 탔을 거 아니에요. 손이 완전 다 새까맣게 타고 이제 손을 못 쓴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냐면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얘는 그냥 장애를 갖고 살 수 있으면 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손가락이 이제 뭐 이게 다 없어진 거죠. 얘가 다 타가지고. 근데 뼈가 조금 남았는데 이제 뭐 손이 이렇게 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이게 낫기 시작하니까 이 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가 있죠? 물갈퀴 같은 게 있잖아요. 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손이 어떻게 좀 나니까 의사들은 희망이 생긴 거지. 어머니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 이거 잘라내고 얘 재활하는 재활 운동 좀 시켜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다 버렸던 의사가 못합니다라고 했던 의사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재활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신지 아세요? 애가 아토피가 걸린 거야. 아토피가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재활해갖고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아토피를 통해 애 손가락을요 절단 안 해도 애가 스스로 여러분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물갈퀴 있는 이 손가락은 자기를 밤새 막 잠결에 긁는 거예요. 긁으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되버렸어요. 자르지 않았는데 지가 긁다가 다 손가락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 손이 그래도 이제 타고 그래서 이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여기가 뭐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초등학교 때 막 놀리는 거야. 야 쟤는 망치 손이야 뭐야 막 놀리는 거야. 애기였을 때.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놀이터에서 막 자기를 그렇게 놀리는 걸 엄마가 봤어요. 이 전사님 봐가지고 걔네도 훈련당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얘가 은찬인데 은찬이가 그 미끄럼틀 꼭대기로 막 올라가더래요. 그러더니 손을 하늘 향해 이렇게 딱 벌리더래. 그러더니 이 손을 이렇게 딱 벌리더니 야 너희는 손이 이렇게 벌리더니 뭐라 했더라? 나는 이 손이 아플 뿐이지 이 손은 안 아파. 예? 이 손이 안 아프면 군대 갈 수 있고 만약에 이 손이 아프면 군대 못 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나는 이 손이 아프기 때문에 군대 갈 수 있어. 너희들하고 똑같아. 라고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애가 상처받고 더 못할 것 같은데 애가 더 밝고 오히려 자기를 희롱하고 놀리는 애들을 향해서 막 담대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선생님한테 전화 받아갖고 얘가 너무 밝으니까 어머니 은찬이를 데리고 좀 어디 가서 상담 좀 받으세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도 걱정인 거지. 얘가 좀 상처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밝게 자라니까 그래서 상담하러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상담 그 교수분이 선생님이 상담을 다 하고 나서 이 전사님께 어머니께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은찬이가요 며칠 동안 저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찬이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은찬이는요 하나도 상처가 없어요. 그 전사님이 얘기해요. 나를 치료하신 거, 우리 아들을 치료하신 거는 사람이 했다면 절대 이렇게 치료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그런 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온전히 찾아오면 내가 너의 치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다가와라.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이 지선 전사님이 그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정말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 같으세요? 나에게는 이게 제일 고난인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삶 속에는 이게 정말 고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큰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분명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픔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삶 속의 문제와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약한 자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다시 기원하네. 저 햇볕에 뜨겁게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 달간의 삶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에 이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따스한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삶에 감사한 일이 하도 많아 감사의 예물로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셨기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감사한 자녀들의 삶에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 더 값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과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육신의 건강, 영의 건강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물질의 부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잘 되는 삶을